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에 인종이나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지금만의 생각이고 성경시대에는 엄연히 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노예 제도들이 당시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성도 당연히 차별받았고 어린아이들도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세계, 당시의 모든 세계가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것을 차별을 당연한 것인 양 여기며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이었고, 그것을 따라 차별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풍속이었으며, 저마다 타고난 신분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차별하는 것 또한 세상의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속은 지금도 변형되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속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러한 세상의 그릇된 풍속을 이기고 우리로 해방을 주며 자유를 주고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도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그저 그 시대를, 그 풍속을 따라 살아가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 제자들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오순절의 성령을 함께 경험하였고 그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의 언어로 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관과 또 전통을 고집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오늘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 참으로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말이 맞소,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문제도 역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한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도 많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식의 한계를 넘고 경험의 한계를 넘고 이성과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담대함으로 항상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성도 여러분, 한계를 넘은 사람들은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진실되게 그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만지시며 한계를 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한계를 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내 생각의 한계, 내 가치관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